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아버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놀랍게 깊이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안식일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안식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6일 동안 일을 하고 7번째 날에 쉬어야 되는 날, 웬만해서는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날, 이 정도로 우리 안식일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10계명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십계명을 성경에서 총 2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또 다른 한 번은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이유를 그 말씀 전체에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처럼 쉬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네 인생, 네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쉼 없이 안식 없이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너희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쉬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붙들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하루는 밤에 해가 지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몇몇 이단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한테 사장님, 선생님, 안식일이 혹시 토요일인 것 아십니까? 그런데 왜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지 않고 안식일에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드리십니까? 일요일은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에게 드리던 날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이 주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쩐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주일로 기념하고 안식일보다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가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창조의 정신과 구원의 정신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 있음을 믿고 그래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기억하고 이 주일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야말로 참된 안식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날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약만 아는 사람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일로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처럼 안식일에 관하여 한번 정리해 드린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에 일어난 논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반대자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로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자꾸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유대인들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같이 읽을게요. 짧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부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곧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토요일에 대해서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예배당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런 강대상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종의 성경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허리가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허리가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들 한 번씩 아프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팠을 때 세수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세수를, 물이 막 질질 흐르는데 서서 세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허리가 아프면 그 삶 전체가 파괴됩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굽어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의 삶이 고통과 비참함 그 자체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자마자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아 이리 와봐라 라고 얘기하시며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야, 여인아, 너는 이제 병마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이 여인을 안수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28년 동안이나 아팠던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허리가 낫게 됩니다. 이 여인은 허리를 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구원을 받았던 이 모습, 백성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여인과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처지가 다 그랬어요. 일을 할 때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하면서 날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파라오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여버리라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매우 비슷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 울부짖는 소리,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건져주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비참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날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우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어떠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 바로 그 구원의 일을 이 여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녀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그녀의 눈물을 살펴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본 순간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던 질병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녀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녀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로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그 말씀이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12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재현시켜 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아픔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 찬양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인과 비슷한 여인이 여러 명 나와요. 정말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그 여인들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찬양을 살펴보면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여인의 찬양을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로 살아가다가 해방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찬양했던 이 모세의 누이입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의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했던 그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들, 내 삶을 가장 괴롭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춤추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미리암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이를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같이 연약한 사람의 가장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이 한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피처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가 나는 비참하고 연약하고 가장 낮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온 세상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안에 큰 일을 행하셨으니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당신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나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또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들입니다. 안식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는 날이요, 안식일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식일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살리시는 일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는 그 순간에 안식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순간이 모두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의 날들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날들은 안식의 날이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미리암에게 있었던 일, 한나에게 있었던 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 그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 규정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치자 그 일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분노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다. 그동안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그 치유가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치유할 수 있는 날이 많으니,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으니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이러한 해석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치유, 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날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 주신 규칙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태도 안에는 완고함과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고쳐주심과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면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규칙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참 의미,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대꾸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이 일은 반대하느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여인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하여 주는 것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이 되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의 고통이 있는 자들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자들아, 삶의 수많은 문제에 짓눌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를 붙들고 나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죄악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종교 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규칙과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떠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을 걸어주셔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갚아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한 사랑과 용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알아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너희의 모든 날을 안식일의 날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의 뿌리를 입히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오라, 나에게 보여주어라.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오라 말씀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구원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백했던 이 미리암의 기도,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마음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오늘 이 허리굽은 여인이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애국과 같은 세상 가운데 노예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아버지 강권함이 없지만 오직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니 하나님, 예수님께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